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또 예루살렘에 온 오순절에 찾아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증거한 최고의 명설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누가가 거의 녹취하듯이 받아서 이 설교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 시간 그는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잘 정리해서 핵심을 간추려서 여기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본문에 근거한 설교였습니다. 헛소리가 없습니다. 잡소리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그런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설교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회중은 설교자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농담이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는 죽음에 이르는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설교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이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나는 저 설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그것도 결정이죠. 일종의 모호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명쾌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그리고 설교의 열매도 대단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오순절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사람들은 소동을 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당황하고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뭐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그러지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을 만한 어떤 바람 소리 같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게 바깥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알려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 바깥으로 알려진 게 있죠. 그거는 이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도무지 배워서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국의 언어들, 자기들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오순절에 일반적으로 모였다고 1세기에 하는데, 멀리는 뭐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도 왔고, 메소포타미아, 동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왔고, 아라비아에서도 왔고,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왜 흩어졌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흩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600만에 이릅니까?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에 그렇게 많은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왜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쪽의 그 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중국에는 조선족이 있습니까? 어려웠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몽고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의 묘가 있더라고요. 독립운동을 중국에서 하다가 밀려서 카자흐스탄까지 가고 그리고 몽골에 가서 돌아가신 거죠.
되게 슬픈 역사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들은 오순절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기억하고 그들은 모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이었습니다. 도무지 예루살렘에서는 들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자기 동네 시장에서 듣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합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서 누가 찬송을 부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장에서 듣던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것을 하나님이 모으기 시작하는, 추수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튼 놀랐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죠.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베드로가 어떤 말로 설명을 했을까? 어떤 말로 설교를 했을까?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그래서 방언이 아니라 방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귀 있자. 베드로가 한 사람이 말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었다면.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 나라 말들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마 그는 아람어로 했을지 혹은 헬라어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들을 수 있는 언어, 예루살렘에서 들을 수 있는 언어는 두 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설교가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나 하면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뭐가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3시입니다. 6을 더하면 돼요. 복음서에서는 6을 더하면 9시죠. 아침 9시죠.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취한 겁니까? 라고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불과 7주 전에 50일이잖아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됐어요. 불과 7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청중들을 인도합니다. 7주 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시점으로 보면 7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맨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불과 7주 전이에요. 얼마 전이죠. 2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감히 발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새 시대의 표적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럴버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기의 표징이고 주의 날에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지위가 회복된 것, 즉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옆에 앉아 주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중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선포한다. 차근차근 이 데럴버기 얘기하는 이 잘 설명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죠. 본문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1장에 기록되어 있던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짧은 설교죠. 그 설교처럼 이 설교, 지금 긴 설교인데 이 설교도 철저하게 구약 본문에 근거한 설교였습니다. 세 가지 본문을 사용하는데요.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를 좀 인용 표시가 나오도록 좀 들어간 표시를 하죠. 17절부터 21절이 인용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요엘 선지자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주의 날이라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날이 오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 표시가 있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했죠. 이 본문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4절과 35절입니다. 여기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시편 110편 1절은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설교했던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7주 전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총독이 아니고 그가 통치하고 계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시대가 온 거죠. 너희의 왕이 누구냐, 너희의 주가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나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세 본문을 인용하면서, 인용했다기보다는 이 세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결국 그가 하는 말은 한마디로 새 시대가 왔어. 새 시대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시대가 왔으면 그 새 시대에 적응해야죠. 만약에 나는 옛날이 좋아,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나는 살겠어 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새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새 시대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럼 먼저 성령이 오셨다는 걸 보죠.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인용을 한 게 아니고요, 한 부분을 바꿨어요. 베드로가 뭘 바꿨나 하면,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죠. 근데 요엘 2장을 보면 말세라고 말하지 않고 그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그럼 왜 베드로는 이 말을 일부러 이렇게 바꿨을까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영감 아래서. 그 후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본 이 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게 오늘 120명 우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늘 멀리 바라봤죠. 멀리 바라보는 소망,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멀리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됐어.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말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절정이 뭔가 하면, 그 절정의 사인이 뭔가 하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에
이건 번역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각각 나오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여기 보세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과거 그전 시대에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니? 없지 않았죠. 있었죠. 그러나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죠. 그리고 부어졌다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특별한 영적 지식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말씀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적 지식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31장 34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주님을 알 것이고 알려고 할 것이고 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배울 필요가 없대요.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은 어떤 건가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단의 엄청난 세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고 또 박해 속에서 배교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한일서를 쓰는 요한은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알아. 너희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래서 너희가 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요한일서는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는요 다 심판에 대한 이미지들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것이죠. 살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불도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연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연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19절 읽었죠.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종국의 날을 얘기하죠. 근데 그날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날 그 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안목과 관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그날은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날이 이제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심판의 날도 가까워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며 7주 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은 7주 전에 해가 변하여
정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새까매지는 걸 그들은 경험을 했죠. 적어도 3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정말 그 메시아냐, 아니면 예수는 어떤 마귀에게 꼬임을 받은 어떤 그런 존재냐, 거짓 선지자냐, 그런 논의들 속에서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관심을 가졌겠죠. 그가 지금 죽는구나,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가 지금 죽는구나. 근데 하늘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는 거야. 그걸 봤다고요. 7주 전에 그들은 경험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이라. 말하자면 새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심판의 날도 이제는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징조 속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 회중들은 지금 굉장히 가슴이 불안하죠. 아니 정말 이런 날을 7주 전에 경험했는데 이 날이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온다면, 이 심판의 날이 온다면, 피와 불과 연기의 날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그날 감당하지?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지은 잘못된 일들이나 많은 것들,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났겠죠. 근데 이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21절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요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주가 가리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7주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잔인하게 처형된 예수,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봤든지 예루살렘에서 봤든지 유대 땅에서 봤든지 그가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전했던 산상설교를 전했을 때 너희가 그 구릉에 앉아 있었던지, 너희들이 봤던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던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른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저 입버릇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나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오신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불렸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칭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뭐죠?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눈으로 봤던 그분, 7주 전에 봤던 그분, 그 전에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잖아.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에 살았던 그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베풀게 하셨고요. 기사라고 하는 말은 이적과 기사라는 말이 많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 그냥
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그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예요. 표지예요. 그리고 이 기사라고 할 때에는 기사는 영어로 wonder라고 번역하는 건데 그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도 그 말을 쓰고 있죠. 기사. 이거는 너희들을 놀라게 했던 그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러니까 이런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사인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죠. 2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4절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작정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상 히틀러도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적잖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사상 일어났던 최고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너는 율법이 없잖아. 율법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소위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뜻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24절에 얘기하죠.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최고 법정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이 판결이 뒤집혀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린 판결을 하나님은 뒤집으셨다. 그 말하는 것이죠. 여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산고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산고, 출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아이를 엄마가 9개월 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때가 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사랑해서 나는 내 뱃속에 넣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한 2년은 더 데리고 있고 싶어. 그렇게 못하죠. 그런 의미로 무덤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시편 25절부터 28절에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제가 되게 애송하는 시편인데 25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표현이에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비록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 자신은 요동하지 않을 수 없는 불안함과 힘듦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참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고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이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의 영역에 남아 계실 수 없었던,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편을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시편의 예언과 같으므로 예수님은 곧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이 긴 25절부터 28절까지의 인용의 이 긴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27절이에요. 이는 내용을 음부에 무덤에 버린다는 의미예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나서 29절부터 32절에서는 이 시편을 인용한 걸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보세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묘가 여기 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31절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7주 전까지 보았던 그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대목이에요. 이분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취된 거잖아요. 1장 8절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셨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본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높임을 받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셔서 메시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32절이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다시, 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영어로 not A but B. 이게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있죠.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바로 오늘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이죠. 시편에서 예언한 대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열쇠는 뭐예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끝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34절과 35절이에요.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누구나 다 아는 바죠.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110편 1절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개념은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무덤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보세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의 온 집에 해당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아프리카에 사느냐, 아라비아에 사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사느냐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입니다. 너희들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보지 않아요. 37절부터 47절까지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건데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며 그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믿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믿음입니다. 만일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저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언젠가 내 인생의 임종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설마 지옥 가지는 않겠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그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세부적인 주제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새 시대가 왔다는 표적이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성령 체험을 다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모두가 이런 기이한 불체험이라고도 어떤 사람들 얘기할 수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공동체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다 체험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디선가 배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체험을 했지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사건이죠. 1장 5절을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혼동을 가져오는 말인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설교에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이런 불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체험 하신 분들, 아니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은 내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은 성령 세례란 우리의 중생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거니까. 지금 이 말은 그것은 아니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체험을 주셔서, 축복된 체험을 주셔서 내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혼동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성령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7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4구절은 세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도 요한의 말을 가지고 와서 쓰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1장 5절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6구절은 다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구절이 문제예요. 제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을 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1장 5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논란이 있는 구절이 뭔가 하면,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가 나오죠.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나 하면, 오순절파는 뭔가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순절파에서 대부분의 오순절파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조금 후퇴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지만 이 오순절 성령 체험, 성령 세례는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 꼭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나아가는 극단적인 견해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 틀린 가르침이죠. 틀린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 성령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오순절파는 이 구절을 성령 세례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주로 헬라어 성경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를 번역을 하기를 어떤 영어 성경 많죠. 어떤 영어 성경들은 by one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수동태니까 by니까 성령이 세례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걸 by로 번역을 한 이유는 이게 뒤에서 성령으로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와 다르지 않은 의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나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세례를 체험으로써 받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중생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첫 단계, 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새 시대의 표지로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이 신약교회에 부어져서 신약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여러 번 하시지 않듯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출생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부어지신 것이죠. 성령님이 부어져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마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어 배울 때, 신학교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를 저수지에 비유를 해요. 교회가 저수지예요. 저수지인데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저수지예요. 성령의 물이 있는 저수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또다시 받고 또다시 받고 또다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성령이 부어진 교회 저수지 속에 들어와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짠가 가짠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라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 성령이 부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저수지에 나 자신을 던지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한 단체 또는 어떤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원이 되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신약교회가 정리하면 말씀으로 이끄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능력이 갑자기 생겼길래 이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지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에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쉽지가 않은데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요엘의 말씀과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또 주님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였잖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였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교회에 베푸신 성령 세례 사건이고요. 새 시대가 왔다는 표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게 교회잖아요. 교회도 새 시대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래서 신분의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새 시대의 표적이고 이게 어디서 경험돼요? 교회에서 경험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교회에서 경험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히 혁명적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다 끼리끼리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 공통된 요소를 사회학적 요인으로부터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자연적인 요소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오늘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갑자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별로 제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전북 금산교회 얘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산교회 재작년에 우리 가려고 우리 다 버스 타고 서울 정동 뭐 내려오다가 금산 이렇게 김제 이렇게 해서 다 오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내년에 하죠? 행사부장님?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버스 타고 1박 2일. 전북 금산교회 유명하죠. 유명한 교회죠. 1908년에 기역자로 목조 건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왜 기역자입니까?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남녀 유별.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앉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산교회 초기 신자 가운데 거부였고 전북에서 거부였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초기 교회 신자 중에 그분의 마부 역할을 했던 머슴이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15살 많았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살 길을 찾아서 전라도에 가면 먹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조덕삼 어르신이 거두어 준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부로 삼았습니다.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조덕삼의 아들이 그 글을 배울 때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이렇게 글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첫 번째 장로를 뽑는데요. 두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참 민망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고 주인님 먼저 머슴 나중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예상을 뒤엎고 이자익이 초대 장로가 됩니다. 되게 민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 집사로 이분은 여러분 서열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집사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평행이에요. 하는 일이 달라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장로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한 일을 돌보고 신방하는 일이고요. 집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이고 육적인 필요들을 돌보고 신방하는 일이에요. 평행적이에요. 근데 이 조덕삼 집사는 정말 성심으로 자기의 마부에 불과한 자기가 먹여 살려준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을 존대하며 잘 섬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자익 장로도 조덕삼 집사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보다가 조덕삼 집사가 지켜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될 자질이 있는 걸 보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전액 장학금을 줘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시키죠. 그 사이에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5년이 지났죠. 그리고는 자기의 마부 출신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다투면서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말 멋있게 교회를 섬겼고,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만큼 리더십이 탁월한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더 오래 사셨다면, 58년인가 59년에 돌아가셨는데 더 오래 사셨다면 교단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분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교회가 이 세상에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 된 것이죠.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교회가.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신약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세상 앞에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임재이기에 우리는 새 시대의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모든 사회적인 기준과 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자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서 가진 자들과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돈이 없거나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책망하죠. 우리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갑시다. 교회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새 시대가 왔다고 보여줄 수 있는 표적으로서의 그런 교회,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심판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표적으로서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자, 교회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실력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자연적인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수십 년 교회 생활 가능합니다. 저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하셔야 하고 불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고 회심하는 은혜를 입고 이 초자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새 시대의 표적으로서의 교회를 이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고, 하나님 저희들을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교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성령의 표적으로서 이 세상 앞에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존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백샬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동체로 세워져가고 이 세상 앞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돈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복된 은혜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신약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시대의 표적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앞에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큰 권능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이 거듭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두가 거듭나고 회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새 시대가 왔다고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 21세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하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추수가,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격하고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